정상적인 믿음이 아닌 것을 왜 아직도 방치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교훈과 교리는 오류가 있어요.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한 글자라도 수정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 한 글자도 내가 틀렸다라고 수정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대로 따르십시오.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정상적인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가르쳤고, 옛 과거의 성경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금방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면 바울이 정상적인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그 이미 우리에게 정상적인 믿음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 진리는 절대 변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믿음은 이것이다. 그러면 이것이다는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소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정상적인 믿음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했으면 그 말은 절대 앞으로도 변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정상적인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무엇이라고 가르쳤다고요? 절대 불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정상적인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되는 믿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믿음. 이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이 앞으로 정의가 새롭게 바뀌어지거나 새롭게 수정될 일은 0.00001%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 절대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한 번 그 믿었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믿음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우리는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 성경에서 절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뭔지에 대하여 이토록 강조를 드렸으니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히브리 10장 38절에 대한 말씀을 더 이상은 드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도 믿음으로, 내일도 믿음으로, 모레도 믿음으로, 한 달 후에도 믿음으로. 믿음은 끝난 게 아닙니다. 어제의 믿음, 그 뜨거운 믿음으로 오늘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끝까지 뒤로 물러가면 믿음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어저께 내 믿음이 50%였다면 뒤로 물러가는 것은 뭡니까? 오늘 믿음을 또 어제와 같이 50%로 가지겠다는 것도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제 내가 믿음이 50%였다면 내가 오늘의 믿음은 51%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뒤로 물러가면 어제의 믿음이 50%였는데 오늘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것은 51%가 되어야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달려가야 되고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싸우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구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선한 싸움을 위하여 싸우라고 했습니다. 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싸우라고 했을까요? 믿음을 구하는 방법은 싸우는 겁니다. 그만큼 지키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믿음을 싸우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또 다른 말로 믿음을 싸우라고 말하는 이유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싸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일 것 같으면 성경에서 싸우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라면 왜 성경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믿은 후에 배교를 하거나 타락을 할지라도 한 번 믿은 그 믿음이 배교와 타락을 그러면 자동적으로 덮어줄 수 있다는 겁니까? 그 과거의 한 번 믿음이 내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배교와 타락, 이거를 그러면 과거에 한 번 믿은 그 믿음이 배교와 타락을 해갈 때마다 믿음이 그 믿음을 다 덮어준다는 겁니까? 그래서 천국 간다는 겁니까? 다 용서가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천국 티켓을 준다는 겁니까? 손에 거머쥘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만약에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될 수 없을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자, 이 잠깐 믿다가도 한 번 믿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번 믿은 거 아닙니까? 잠깐 믿다가도, 믿다가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한 번 믿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잠깐 믿다가다로 가는 믿음도 과거에 한 번 믿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믿은 믿음, 거기다가 더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시험을 받을 때에 배교, 타락을 말하는 게 맞죠? 여기 영역이 들어가는 게 맞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분명히 주님이 명시를 했습니다. 배반했다. 그런데 배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천국 티켓을 손에 거머쥘 수 있다고요? 한 번 믿은 믿음 가지고, 더군다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 믿음도 시험을 받고 배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한 번 믿음 가지고 영원한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며,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그 믿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글자도 주님이 수정할 일이 없는 주님이 말씀하신 정상적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소유하시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설사 한 번 믿음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도 그러면 영원한 믿음과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만약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이거는 정말 더 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가르친다면 그곳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아니에요. 또한 야고보 2장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도 부정할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도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에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러분들 믿음 있죠? 그 믿음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돼요? 순종케 하나니.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내가 과거에 한 번 믿었다 하더라도, 아니면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사람은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있어요. 뭘 내버려 두는지 아십니까? 자유의지를 내버려 두십니다. 자유의지.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는 너희가 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터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장악하셨습니까? 못 먹도록? 아니죠. 그대로 내버려 뒀죠. 그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타치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보세요.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 보고 택하라고 했어요. 택한 것을 네에게 주겠다 이게 아니고, 네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의 영역을, 그 몫을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에게 그 책임을 다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현재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일 내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내일 내 자유의지로 사망을 택할 수가 있고, 믿음이 뒤로 빠져나갈 수 있고 물러갈 수 있는 것은 다 저와 여러분의 나의 자유의지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믿음이 영원한 구원으로 보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믿음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우리의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이 컨트롤 해줄 때는 가능해요. 우리의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딱 매달려 있으면 우리는 절대 죄 안 짓겠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은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자기의 신복 중에 가장 신복이었고 가장 그 나라에 충성된 장군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됩니다. 그 국방부 장관의 아내를 자기 여자로 취득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요. 왜? 죽이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왜 주님이 가만히 있겠을게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게요? 그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다윗의 자유의지를 딱 붙들어서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할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둬요. 삼손은 또 어떻게 해요? 삼손은 하나님이 머리에 절대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머리에 삭도가 되어지는 날에는 너의 모든 권능이 빼앗긴다고 했어요. 그 삼손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한 번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전혀 죄를 안 짓는단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의하면 다윗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니 과거의 다윗은 밧세바를 인해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하는지 성경에 보셨나요? 시편 51편 10절로부터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기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나에게 임한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세요. 그러면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 과거의 다윗이 사울의 모습을 보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아니할 때 진짜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걸 봤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것을 봤거든요. 버림을 받은 사울의 인생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가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그걸 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후에 나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봐, 사울처럼 인생의 최후를 그렇게 맞이할까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것은 절대 가능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요? 자유의지. 성경 한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 갑시다 이랬던 사람이 오늘 내 믿음이 파손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도리어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 교회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을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 그 자유의지로 생명을 택할 것이냐, 순종을 택할 것이냐, 진리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을 택할 것이냐, 믿지 못함을 택할 것이냐, 그거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야 내 자유입니다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말 확신하고, 그리고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혼의 안전은 한 번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안전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유일한 안전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으로 깨어 있으라고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도 얼마든지 배교하고 타락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예수님의 재림은 전 인류의 동시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시차가 11시간, 12시간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 시차는 시차대로 일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모든 이들이 다 그것을 목격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전 인류에 동시에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을 억지로 회개시켜서 깨어있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왜 우리에게 기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침해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끝에 주님이 억지로라도 회개시켜서 천국에 데리고 간다면 태초에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십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를 꺾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도록 하셨다면 우리는 원죄라는 게 없어졌어요. 원죄.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없게 되었다고요. 남자들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벌을 받지 아니했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는 벌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놔뒀다가 주님이 재림이 임박해 오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억지로 회개시켜서 억지로 천국에 데리고 간다고요? 여러분, 그 맥락으로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에스겔 18장 24절로부터 26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이 말씀 여러분 다시 보세요. 만약에 의인이 돌이켜, 자, 의인은 믿음 있는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런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이 그 일들을 행하면 그 사람이 살겠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한번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켜서 의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꺾어서 억지로 회개시켜가지고 억지로 천국에 데리고 간단 말입니까?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믿음이 있던 사람이 믿음이 떠나면, 과거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 이 말이 없겠죠. 성경에 네가 과거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의가 믿음에서 떠나서 악한 자가 행하는 일을 하면 어찌 네가 살겠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 행한 의로운 일은 내가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항상 깨어있으라.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다. 이신칭의의 대표적인 구약 성경에 창세기 15장 6절, 하박국 2장 4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 구약의 성경 구절은 신약 성경에 각각 3번씩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 구절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6절과 하박국 2장 4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2절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멈추지 말고 야고보서 2장 23절까지 와서 그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4절의 의미를 또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17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멈추지 말고 히브리서 10장 38절까지 와서 연결하여 그 말씀을 연구해야만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성화의 필요성, 거듭나고 변화가 되어야 하는 진리의 그 필요성과 진지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성화의 필요성, 거듭남의 필요성, 내가 변화가 돼야 된다, 내가 속을 채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한 믿음 신앙생활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분들도 반드시 항상 깨어 있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